시편 50편 우리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예배에 관한 찬양시입니다.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내면적인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교훈하는 지혜십니다. 1절에서 보면 시인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까닭은 뭐예요? 그의 기이한 덕을 아름다운 그 일들을 알리고 나타내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는 말은 뭐예요? 판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의무와 사명을 다 했는지 판단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판정을 오픈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판결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으로 소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왜 재판장에 불려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증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각종 악을 행하면서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게 아니다. 내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재물은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재물에는 소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너의 재물은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지만 재물은 아니지만 뭡니까? 다른 것으로는 책망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려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외식적인 거, 우리가 예수님 신약시대 때도 너무나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형식주의인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부지런히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하시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인데 그 의무가 기쁨에서 넘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하라고 하셨으니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드리신 형식적으로 나가는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탐나셔서 그런 건 아니죠. 인간이 뭔가 바치고 뭔가 하나님을 먹여 살려야지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 9절에서 지금 13절까지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살림의 짐승들이나 모든 가축들이나 다 하나님 것이고 산의 새와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뭔가 부족하거나 뭐가 탐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뭔가를 드린다라는 행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배 때 뭔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게 제사의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로 명하신 것은 그들을 만민 중에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라, 선전하라, 감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이지 재물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의 내용을 제사라는 형식에 빌려서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에 빌려서 하나님께 표현을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히 드렸지만
그 제사에는 진정한 감사가 담긴 게 아니고 중심이 빼지고 형식만을 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알맹이만 빼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만하는 행위죠. 여러분, 한국에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주문했는데 이 중고나라 같은데 거래하면 그 포장을 해갖고 그 안에 뭐 벽돌을 집어넣고 뭐 그래갖고 황당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 내용물이 없는 거고 포장지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형식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값진 것도 뭐 형편없는 그릇에 담으면 그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같은 거라도 좋은 그릇에 담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품을 만들 때도 디자인이나 포장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저도 어떤 상품을 고를 때 되게 디자인을 유심하게 봐요. 그래서 뭐 새우깡 한 봉지라도 디자인이 바뀌면 저 금방 알아요. 여기 사용한 폰트가 바뀌었네. 그 정도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바꿨는가? 그렇지, 이 디자인의 컨셉이 뭔가 하면서 이 겉을, 형식을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중요한데, 근데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딱 뜯어보니까 형편이 그 내용물이 형편없다. 그럼 열받는 거예요. 포장지는 되게 화려한데 내용물은 줄었어. 맛은 더 없어졌어. 뭐 새우깡에 새우가 빠지고 새우향만 들어갔어. 그럼 열받는 거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 진정 감사가 담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기만하는 행위가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형식이 아닌 중심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식이 조금 미진해도 그 중심에 정말 참되고 바르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지만 형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도 좋고 중심도 바르게 되면 좋지만 중심이 없이 그럴싸한 형식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물이라도 형식만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담았는지 우리는 받으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YM이라는 선교단체에 이렇게 잠깐 몸담았을 때 도네이션이 참 많이 들어와요. 도네이션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물건도 뭐 이렇게 뭐 갖다 쓰시라고 하던데. 근데 받아보면 쓸만한 게 없는 거야. 다 유즈바이가 진한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 못 팔고 그런 것들을 다 갖다 줘.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없는 가구들 어디 버릴 때도 못 다니까 그거 쓰시라고 갖다 줘. 마음이 그게 안 담기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거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뭐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거 말고 막 나온 걸 이렇게 사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그 헌금도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신권 찾아다가 다리미로 다려갖고 드렸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 왜 그렇습니까? 그 형식이라고만 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담는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온갖 현학적인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한 편이 무슨 뭐 진짜 설교를 방불가하는 그런 기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담긴 고백을 같이 담아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빠진 제사는 죽은 제사가 맞다. 하나님 예배 자체를 책망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걸 하느냐? 예배가 형식만 갖췄을 뿐 진실한 마음이 빠진 예배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도리어 분노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가 지속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편이 그래요.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다. 그냥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형식뿐이죠. 여러분, 사사 시대에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쓰임을 받기 전에 그 엘리 제사장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에 있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보면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물이면 먼저 먹었어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돼요. 근데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그래요. 막 예배 전에 막 분단한 마음들, 막 그냥 어지러운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도 뭐 예배 중에 막 특송을 드리고 그럴 때 이렇게 잠깐 여기 앉을 데가 없을 때가 있어갖고 뒤에 서서 있으면 가끔 그래요. 예배 중에 막 그 메시지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그동안 저는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줄 알았어. 막 커피도 마시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경외함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께 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앞에 여기서 서보세요. 예배 드릴 때 모른 것 같아도 다 드러나요. 한 주일 동안 사람의 삶들이 이렇게 쫙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신기하죠,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요. 이 단에 쓸 때 한 주일 동안 막 그냥 충만하지 못했거나 막 영적인 시험이 공격들이 막 해갖고 막 지친 상태에서 왔을 때 그게 다 드러나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냥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오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물론 깨닫게 해주시고 자책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어쨌든 경외함을 잃어버린 그 예배의 특징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 앞에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그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예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불분명해지니까 우상 앞에 나가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우상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비나이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복만 주시면 됩니다. 그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러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걸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믿음도 해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내 열심과 정성으로 오해해서 나름대로 내가 뭔가 열심히 갖다 바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힘을 쏟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지치게 돼요. 반드시 지치게 된단 말입니다.
또 한편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만한 합당한 복을 주셔야 돼. 형통함으로 자신의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 성도들이 열심히 없어갖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무지 열심을 했어요. 명성교회 같은 데는 새벽 예배를 드리러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특별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너무나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와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를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신앙이라고 고집하면서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욕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대신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말도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건 좋지만 그게 나한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구축해둔 세계가 무너질 때 새로운 세계, 하나님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코스모스란 말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그 세계가 들어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성경이 계시하고 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나가는 그 길과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현재 우리가 보시면 자기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가 최고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럼 되게 싫어해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통해서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차라리 양육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구축하는 세계가 안 무너지거든.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 견고한 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안 깨져. 말씀이 아무리 해도, 말씀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해도 미동도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세상과 십자가가 섞여 있어갖고 어느 게 신앙인지 어느 게 세상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적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면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무엇인가? 로마서의 신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살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예물과 그 경외함이 없는 제사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늘 예배만 드리면 됐지? 정말 별로.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신조가 나왔어요. 일요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머지 6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락다운 되지 않았습니까? 한때. 그거 누가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비약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락다운 시키셨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성전문을 누가 닫아라.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무신경하게 행하는 우리, 그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 이걸 예배라고 드리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슬픕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싫어하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 결국 내게 고통이 되죠. 여러분, 내 자녀가 부모인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막 골라서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철들은 자식은 이제 알게 되죠. 아,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거를 부모님은 고통스러워하시구나. 그래서 철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걸 철들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싫어하는 경외함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런 예배 안 드려야지.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한 주일 동안 잘 못 사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감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14절과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사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 환난에서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건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한 사람밖에 못 구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변별력이 없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 중 한 사람은 평소에 나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내 말을 무시해. 또 한 사람은 나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했던 사람이야. 판단 시간 1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10중 8구는 대부분 자기의 말을 청중한 사람을 구하려 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원하시면 누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라는 건 기만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말씀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 그걸 또 가르쳐.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형식주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죠. 겉은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너희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운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나눴죠. 사도 바울을 왜 비방하고 거짓 교사들이 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갖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켜요? 그럼으로써 그들을 자기 권위 아래 두고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입에 담아 두는데 너희가 교훈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미워한 게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던진다란 말은 무시한다란 말이에요. 18절에는 또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세상과 짝한 거예요. 19절에는 또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 그리고 20절에는 내 형제를 공박한다. 공박한다라는 건 막 헐뜯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은 경외하는 자들 맞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쓴 글이나 그림들을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악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실질적으로 밀레 여러분 아시죠? 만종을 그린. 밀레가 원래는 누드 작가였어요. 누드화를 그리다가 그 작품을 보고 음담패설하는 젊은이들 보고 충격을 먹은 거야. 그때부터 그거 때려치우고 자연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위대한 만종이라는 그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밀레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들은 좋은 것이죠. 근데 자신의 훌륭한 작품을 도용해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를 싹 가리고 현실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그것들을 마음을 모르는 기만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시겠죠. 또 하나님 위대한 말씀을 오용해서 악인들은 죄를 은폐하는 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만날 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것들을 선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 섬기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 주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용도를 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향해서 진노하면서 엄정한 심판으로 경고를 하셨죠.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와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기라 하시도다. 이거 보시면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이거죠. 여기서 이 일이라는 거는 앞에 이런 것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심판에 대해서 침묵하셨는지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침묵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악인들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너가 나와 같은 줄 생각해. 하나님, 악한 사람도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 악한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묵인하시고 그냥 방관하신다. 한마디로 악인은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쳤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참으신 건, 침묵하시는 건 악인에 대해서 묵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악에 대해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셨다라는 것은 심판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참으신 까닭이 22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잊어버린 자들 너희들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 멸망시키면 우리는 끝장이죠.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다니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보라는 지금 이 유보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느끼지만 아직은 유보의 때란 말입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때고 아직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기만하고 멸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묵상도 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또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그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선용의 기회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인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막 천둥처럼 말씀하시고 막 그냥 암사슴이 낙타하는 것처럼 막 말씀하시고 하나님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립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리는 데 익숙해. 못 들은 척해. 무시하는 거야. 우리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분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을 주님께 갖고 가는 사람이 복된 거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다 죄 가운데 나서 죄를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셔갖고 그 음성을 들릴 때 살은 자는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시체 보관소에 가갖고 다 일어나라 하면서 냉장고 전원 끈다고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살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들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 근데 안 들은다면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윗 왕이 시편에 보면 참회시가 나오는데 이 참회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윗이 그 바세바와 그 가늠한 사건에 대해서 참여한 부분이 한 7편 돼요. 근데 너무나 다윗에게는 공공연하게 도덕적인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다윗은 평생 5점을 남겼어요. 그것만 아니면 뭐 인구조사도 있지만 그것만 아니면 다윗왕은 진짜 인간으로서는 무결점한 인간에 가까운데 그 한 번의 죄가 다윗의 그 엄청난 그 죄가 다윗의 모든 것들을 앗아간 그런 죄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회복되었지만 정말 그가 회개했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그 토도하고 그 고백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 고백을 했어요. 예,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리라.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회복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제사, 이 제물은 뭐였습니까? 상한 심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했던 이 상한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완전 찢어지고 부서져서 조각 나왔고 뭐 이렇게 망가진 상태예요. 통해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뭡니까? 부서지고 찢어진 그 황폐한 영혼, 더 이상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마음이 상함을 느껴요? 우리가 나의 한계가 돌아왔을 때 막 상함이 오죠. 그죠? 한계가 안 되면 웬만한 걸로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여유가 생기는데 한계가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그렇게. 그 한계가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찾을 때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그 상함에 대해서 상함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발췌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사탄도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뻣뻣한 목이 꺾인 사람, 뻔뻔스러운 이마가 박살난 사람. 참 과격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돌같이 마음이 으깨진 사람, 교만이 죽임을 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지배당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다면 그 회개는 어떤 부분이에요? 회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생활, 죄악에 치달았던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다리 걷히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너희가 위에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의 기업, 유업을 받을 자다. 그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네, 고향이 서울? 충청도? 그게 아니라 우리 고향은 어떻게?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한국어? 영어? 우리 언어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라면, 근데 그렇게 딱 됐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하는 그 소수의 무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 생활해갖고 여러분 주변에 알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유 잘하시네요. 교회 참 열심히 다니시네요. 11조 생활한다고 뭐 아유 잘하시네요 이럽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 살리신 사람은 이 땅에서 삶과는 연연하지 않아. 뭐 등을 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놓고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자기 희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한 재물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재물은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 재물은 불에 태워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재물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재물로 기뻐 받으신대.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들이 죽을 곳을 찾지 않고 반대로 안전한 곳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곳을 찾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곳을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물을 바치는 그 개념으로 왜 헌금을 합니까? 저는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헌금을 강요하는 거 질색입니다. 왜? 헌금의 정신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로부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은 얼마든지 흩어버릴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이 돈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 헌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겁 없이 드리죠, 여러분. 11조 거듭나지 않습니까? 세금도 떼고 교회에다 11조도 떼고 뭐 먹고 뭐 살라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걸 뭘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릴 때 자유롭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헌금 드리면 손이 안 떨립니까? 떨려요, 여러분. 당장 나갈 게 있는데 이걸 드리면 어려움이 닥치는 게 뻔히 보이는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럴 때 뭘 보란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구나라고 깨닫는 거.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단지 그냥 내가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물론 이런 것도 감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너무나 소극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그 제사를 여러분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그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그 행위가 이 마음들로 드리지 아니하면 다 가증한 것이 된다. 그렇죠?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행위로 옳게 하는 자. 우리는 행위로 결코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왜 행위로 옳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감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세상을 배설물과 갖추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마음,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다. 그걸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그 의롭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은 감사의 의미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제물이 된 제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참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너가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 가운데 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게 올바른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나의 삶들,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담아서 여러분 헌금도 드리셔야 되고, 이걸 담아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걸 담아서 지체를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내 의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지? 너희들은 왜 나 이렇게 대해?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열매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참된 제사, 예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걸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이렇게 합시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 찬양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